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과 같이 저희의 일생도 한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만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우리 신윤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장 존귀하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천하고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늘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욕심 많은 입술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은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부족한 것들 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을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마다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주의 전에 나와 저희와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혼돈과 불확실 속에 신음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속히 안정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모든 백성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새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새해를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세상을 변화하는 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새해는 새로운 목표와 다짐, 새로운 마음으로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5년에는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표를 정하고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 심경의 지경, 삶의 지경 모두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 교회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돕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 심겨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여 나온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카리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고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기이 보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육창덕 권사님 안 오셨나요? 오늘 특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군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니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왔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정말로 큰 은혜라는 거죠. 어쩌다 보니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죠. 제가 엊그저께 부임해가지고 말씀 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 또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올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LED 이 공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강대상 이 리모델링, 또 강대상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뭐 찬양대 성가대가 없어지고 앞에 예배전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끝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 또 제가 바라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게요 따로 이렇게 전달할 시간들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오해도 하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바꿨을까?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2,000명이 있는 1,000명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늘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가는 것을 경험하다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150명, 이제 200명 안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섬겼던, 제가 사역했던 것과 스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또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만족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오면 있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멀리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성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 1,000명, 2,000명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되어가요. 그게 경험해보고 또 함께 해봤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60만 명이나 넘는 그 인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왜?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익숙해졌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4년을 흘러오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뭔가 여기에는 변화가 필요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세도 지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쳐가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이요, 제가 이 24년 된 공동체에 새로 오기 때문에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다가는요 지칠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또 어떻게 하면 혼자만 힘들지 않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그 모습을 보니 모세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였죠. 출애굽기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아멘. 이 백성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옆에서 줄을 쫙 서가지고 이 사람 고민이 뭔가 들어보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랍니다. 왜? 그동안 법이 없었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들이 줄 서느라고 피곤하고 모세는 일일이 상담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드로가 본 거죠. 모세의 장인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제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의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1000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어떻게 시집살이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150명의 이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눠서 같이 합력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다 보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분들 처음에는 은혜로 혼자 해요. 처음에 혼자 하다가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지쳐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열심히 하다가 혼자 지쳐가지고 혼자 가버려요. 하나님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저도 청년 시절 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겪었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여수에서 이제 그 작은 교회 한 70명 다니는 그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성가대 지휘했죠. 중고등부 청소년부 부장했죠. 또 드럼 쳤죠. 예배 인도하면 찬양 다 했죠.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서울로 도망갔어요. 서울로 도망가면 큰 교회 가면 내가 여기서 이제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하고 갔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가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 가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 없어요. 내가 옆 사람이라도 알아야지 은혜가 돼요.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려야지, 조용히 그냥 있다가 말씀만 듣고 가야지, 절대 은혜가 안 돼요. 이 공동체라는 걸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우리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그 조언대로 이제 모세가 듣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장로님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백성을 살피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지금의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워줬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 성도 각각의 그 직분을 세워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직분은 누구 권사님, 아이고 다 권사님인데 나만 집사요, 빨리 나도 권사 줘. 이게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직분에 맞게끔 그 일을 할 때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그 상처받은 그 청년이 나가면서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말고 예전에 있던 모교회에서, 현우야, 개나 소나 다 권사다. 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권사님이요, 기도 많이 하고요, 정말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권사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 하라고 세워줬어요. 뭐 장로로 불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장로 됐습니까? 권사로 불리고 싶어서 여러분 권사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거 피하지 마시고요, 그 일을 감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일을 시키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요, 그에 맞게끔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안 한다? 내가 그 일을 거절한다? 그러면 그 은혜마저도 여러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에 우리 장로님들과 합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원 5명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5개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일을 나눠야 돼요. 그 5가지 영역이 뭐냐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의 중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친교에 이르기까지 5분의 장로님들이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 위원장은 조광태 장로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을 우리 조장로님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위원회 안에는 찬양팀, 절기팀, 방송팀, 주보팀 등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조광태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장로님이 안 되면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은 저랑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장로님하고만 소통을 하고 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찬양팀이 오죠, 절기팀이 오죠, 방송팀이 오죠. 다 오면 제가 언제 그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이 이렇게 쫙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배 시간이 조금 이제 변동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변동은 없지만 예배의 형식이 조금 변하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결단송하고 축도하고 갔잖아요. 이게 조금 바뀌어요. 이게 바뀌는 게 이제 순서가 헌금하고 광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단송하고 축도하는 형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뀌는데요. 이 바뀌는 이유가 첫 번째는 조금 늦게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늦게 오더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말씀이 길어요, 짧아요? 다 끝났는데 들어오셔. 그러면 듣고 가는 게 뭔지 알아요? 광고만 듣고 들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뒤쪽으로 이제 말씀의 순서를 놓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막 해요. 말씀을 막 하고 이제 헌금하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먹어 버려요. 광고만 기억하고 가요.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뒤로 빠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고 축도하고 가면요,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조금 바뀐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좀 이상하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적응하다 보면 또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시간과 예배 형식이 변동이 없고 수요 예배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배 형식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가 구역 예배 플러스 금요 성령 집회 플러스 성경 공부, 이 세 가지를 이제 결합해서 수요 예배를 드릴 건데, 기존에서 우리 구역 예배는 가정마다 구역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가정마다 방문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서로 시간이 안 맞다 보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 각 구역별로 이제 모이시면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그 들었던 말씀을 말씀 나눔지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성도들이 함께 구역원들이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이제 또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또 안 보이는 사람들 동향도 서로 파악해보고 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결단송을 부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형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냥 드리는 예배, 지금도 여러분이 그냥 저만 보는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만큼은 함께 참여하는 예배, 또 조금이라도 자기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해서 이제는 참여하는 그런 수요 예배, 또 성경 공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배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공부랑 이렇게 다 결합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그동안에 수요 예배 인원들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좀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뒀는데, 이제는 흩어졌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했던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합치다 보니까 더 수요 예배 때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상을 막 차렸는데요,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어쩌겠어요? 밥을 엎어불고 싶어. 아니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안 와. 그러면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애가 밥을 먹는데, 남편이 밥을 먹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들 속마음 어때요? 엎어불고 싶잖아. 나가서 먹어 막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은 교육위원장님 우리 전희양 장로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교회학교와 새가족부를 중심으로 할 건데, 우리가 말로만 여러분 다음 세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더 교육자와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돕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학교 돌아가는 걸 이제 싹 이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거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 전희한 장로님을 찾아가야 돼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하고는 장로님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제 들어가는 뭐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야 되고, 또 새가족부도 마찬가지. 새로운 성도가 등록하면 4주 동안 교육을 통해서 정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와가지고 그냥 아이고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래가지고 언제 새가족이 그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새가족부에서 4주 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해주면 이 교회가 이렇구나, 이러한 비전을 갖고 있구나, 양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위원장님은 이명원 장로님께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크게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선교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우리가 국내 선교지 탐방 뭐 이런 것들도 할 거예요. 또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국내에 이런 선교지가 있는데 우리 옛날처럼 그냥 나들이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요. 또 해외 선교 같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은 물질로 보내는 선교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소극적인 선교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도 좀 더 적극적인 선교로서 우리가 함께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선교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래서 선교 현장이 어떤지, 해외에서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헌신을 하고 있고 또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몸소 보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도 그동안은 우리가 이름만 있었어요. 뭐 일남선교, 이남선교, 일여전도, 이여전 청소할 때만 또 뭐 할 때만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는 모이기에 힘쓸 거예요. 그래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매달 2번째 주일에 모임을 가질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하냐? 남 험담하려고 모일까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배드리고요,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 부서 가운데, 또 우리 이 자치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전도에 돼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가 1, 2남선교회가 됐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된지가 막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회처럼 나이별로 나눠가지고 1남선교회에는 은퇴하신 분들, 2남선교회에는 61세에서 70세까지, 또 3남선교회는 60세 이하, 이렇게 해서 각 남선교회별로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남선교회는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남선교회 설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남선교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이요 주차위원을 하고 있고요, 은퇴한 장로님이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은퇴한 장로님이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도 그거 보고 감동하셔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어느 지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힘주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내가 낮은 자로 가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정말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만하면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아니요, 하나님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이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 은혜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선교회, 여전도회가요 이제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은 꼭 모여가지고 함께 이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위원장은 신운일 장로님께서 담당하십니다. 봉사부 안에는 이제 구제부, 또 경조사, 그리고 관리부가 줄을 이루는데 그동안 봉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이제 이 일을 감당이 안 됐어요. 특별히 우리 라면 트리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봉사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보고 또 거기에 섬길 곳은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봉사부에서 감당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나 뭐 장마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르신 집에 좀 막 곰팡이가 쓸고 도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봉사위원회에서 하는 봉사위원회.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신은일 장로님한테 얘기.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안 돼요? 해도 되겠죠. 근데 신은일 장로님께 얘기를 하면 장로님하고 이제 해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있거나 장례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례가 날 때도 장로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조직들이 또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반적으로 또 수리해야 할 것들, 바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관리부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해야 되는데요.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신우일 장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게 봉사부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친교의 친교위원장은 문중식 장로님이 담당하십니다. 친교위원회에서는 식당부, 차량부, 체육부, 또 구역들, 안수집사, 권사회 이것을 이제 친교부에서 하는데 사실 친교위원회에서 할 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일 젊은 사람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 뭐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친교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중식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다 장로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일들을 다 했는데 혼자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부장님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각 부원들을 좀 모으셔야 돼.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하겠다 하면 우리가 그래서 각자가 이제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합력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부탁이에요. 부탁. 플리즈 제발 들어달라는 거. 식당부가 이제 예전처럼 식당을 운영을 안 해요. 옛날에는 구역에서 이렇게 식당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조리 팀장으로 허승미 권사님께서 식단을 짤 거예요. 식단을 짜가지고 장을 봐오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한 2분 정도가 거기서 이제 보조로서 메뉴를 만들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반찬이 5가지에서 7가지, 많을 때는 한 10가지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딱 3가지만 할 거예요. 반찬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변화를 줬냐면요.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칼질하다가 어깨가 나간대요. 너무 힘들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방 봉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가려고 하는데 저 대형 교회 여러분 가보셨어요? 대형 교회 가면요. 밥을 주는데요. 밥, 국, 김치, 제육볶음, 콩나물 끝. 이것만 줘요. 그런데요. 그냥 주냐? 돈 주고 먹어야 돼요. 돈 주고 먹는다니까요. 2,000원, 3,000원 내고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냥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먹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나는 국수 못 먹는데 국수 못 먹으면 뭐냐? 밥에 국 말아 먹고 김치에 먹으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뭐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빵 하나는 안 합니다.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밀밥 가다가 밀 따먹고 이렇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이 먹는 걸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먹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비우세요. 이거 조금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봉사를 안 하니까 밥을 못 먹겠어. 미안해서 밥을 못 먹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짱짱한 우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이거 담당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마음 하지 말고 그냥 교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1,000명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건데 식당 그 예산 없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1,000명이 예배 드린다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1부, 2부, 3부 하면 1,000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더 이렇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만 누리지 말고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왜 교회가 성장 안 했을까? 나를 반성하세요. 나를. 내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했을까?
내가 이 사람들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을까? 여러분, 왔다가 돌아가신 분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영혼들 우리가 잘 품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모여가지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첫째 주는 당회가 항상 해요. 매달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늘 모일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주는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모일 거예요. 여러분, 의무입니다. 의무. 모이기에 힘쓰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어떤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우리가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같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때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며 새 역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히 감당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온 교우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의 입술은 제거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만을 주셔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주옵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여러 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육체의 병, 마음의 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5년 새해부터는 내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을 계획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 없이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획한 일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그들의 수고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더해지는 그 은혜가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에는 말레이시아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임명옥 선교사님 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12월 마지막 날에는 대예배실에서 여기에서 오후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및 특송 순서 확인해 주시고요. 모임 보시면 오늘 이 예배 후에 시무 권사님들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마음 단단히 먹고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에는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일정들 확인해 주시고요. 2025년 1월 1일 수요 예배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25년 첫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새로운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구역별로 앉아주시고 또 구역 편반을 놓으실 때는 구역과 구역 사이를 2개에서 3칸 정도 띄워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얘기하는 게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별로 앉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 기록해 주시면 영수증을 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했다고 바로 떼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한 주 정도는 시간을 두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번 주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 주일날 받아가신다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출타한 성도님들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인데 여러 가지 비전들을 얘기해서 참 죄송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선포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더 은혜 받고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지 제가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요 막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면요 제가 잔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이 예배만큼은 저건 그래요.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돼야지. 이 예배 때 질질 짜고 아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맨날 이런 것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이 가운데 있고 이것이 또 집에 가서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집에 왔더니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욕을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서는 천사가 그렇게 천사가 없는데 집에만 가면 바뀌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고 있는 이 모습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막 올라가서 이거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가 되네. 맨날 교회 가시오 하고 남편들이 막 자녀들이 나도 가볼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행복했지만 내년에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년 찬양하시 위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각종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멀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